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생명을 받으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샬롬,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평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해보면 어떨까요? 샬롬. 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감사합니다. 이 샬롬이란 단어에는 온전함과 완전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의미죠. 온전하십시오, 완전하십시오라는 인사가 이 샬롬이라는 인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말로 풀이하자면은 이 성경에서는 평강,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신가요? 네, 아멘. 아마 아멘이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그리고 아멘이 답하지 못하신 분들도 아마 이 평안을 정말 누리고 싶은 그 마음을 담아 고백하셨을 거고 마음속으로는 아마 아멘 하고 답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사실 우리의 인생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단어가 참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매번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달라지지 않는 이 현실 가운데서 저 또한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언제쯤 끝날까? 정말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우리 가운데서 이정할 것인가? 그러한 고민 가운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저 또한 무기력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우울감과 좌절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현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염려하고 있고 또한 그와 함께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합니다.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어디도 가지 못하고 누구와도 만나기 어려운 이 시간,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여태까지 나눴던 설교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메시지를 이 강단에서 선포했는가? 그런데 생각보다 제가 전했던 그 메시지들은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강단에 선포하는 그 말씀이 과연 이 강단 아래 계시는 성도님들께 얼마나 와닿을까? 선포되는 이 말씀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저 문 밖을 나가설 때 과연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힘을 주고 있는 것인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괴리감을 경험한 것이죠. 이 강단과 현실 간의 괴리.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 평안하라 말하고 있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저 문 밖을 나가서면은 우리의 삶이 평안한지 진짜 내가 샬롬을 누리고 있는지 묻게 됩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눈에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서 제가 경험했던 그 괴리감을 동일하게 경험했기 때문이죠. 우리 다 함께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제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평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요, 죽음에 대한 위협들이 있었고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처음 하신 말씀이 샬롬,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샬롬,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깊숙이 와닿았을까요? 처음에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상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수많은 말들 중에 제자들 가운데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참 많을 텐데 왜 그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을까? 제자들에게 정말 샬롬이 필요해서인 걸까? 도대체 이 샬롬의 의미가 뭐지?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볼 때 이 샬롬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평안을 누리는 것, 그냥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 누리는 평강이 아니라 동적인 의미의 샬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차근차근 읽으면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샬롬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계속해서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며 처음 말씀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제자들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위협으로 인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병사들에게 두려움을 떨고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는 확신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자신들이 평생을 따르리라 다짐했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상징물이지만 당시에는 정치적 박해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또한 언제 죽을지 몰랐던 것이 그들에 처했던 현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누구도 자신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소망을 담아서 문을 꼭 걸어 잠고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들을 발견하고 너도 예수의 도당이 아니냐라고 묻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문을 꼭 걸어 잠갔던 것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 가운데 처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샬롬이었습니다. 샬롬.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이 샬롬을 풀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길고 멋들어지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이 샬롬은 이스라엘의 인사말입니다. 우리가 안녕 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만날 때에 샬롬하고 인사했다고 합니다. 구약시대 이후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 샬롬이라는 인사말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질 때 사용하는 가장 보편적인 인사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처음 말씀이 안녕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녕 하고 인사하신 겁니다. 한번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그리고 순찰을 하면서 지나가는 그 군사들의 횃불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혹시나 자기들을 잡으러 온 곳은 아닐까? 아마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전하였지만 사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거라는 확신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전히 불안 가운데 떨었고 두려움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는지 부활하지 않으셨는지 사실 그 당시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했을 때 안 잡혀가리란 보장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딱 막아서고 내가 부활했으니까 다시는 건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 순간 그들이 사느냐 죽느냐 문제,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그들의 문제였던 것이지요. 그들은 솔직히 너무너무 무서웠을 것입니다. 오늘은 괜찮겠지? 내일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하루하루 보냈던 것이 그들의 보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인자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녕 얘들아 하고 말입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땠을까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웃으며 빵긋 웃으면서 예수님 오셨어요? 라고 인사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그걸 볼 때 제자들이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참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웃긴 어떤 프로나 아니면 즐거운 일 있을 때 파하하 이렇게 웃는 것처럼 크게 웃을 수도 있는 것도 기쁨이고요. 아니면은 숨을 참으면서 키득키득키득 웃는 것도 기쁨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 창자국을 어루만지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고 말하는 것도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기쁨을 주셨다 했을 때 우리는 이 평강, 샬롬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웃음 또는 즐거움이라고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평안이라고 말하지만 그 이면 깊숙한 곳에는 우리는 행복을 바라고 즐거움을 바라고 웃음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평강, 샬롬이라는 것은 그 의미를 넘어서는 평안입니다. 늘 즐거운 것이 아니라, 늘 웃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누리는 그 기쁨,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샬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다 잊었습니다. 그들을 잡아갈 대제사장과 그리고 병사들을 다 잊었던 것이지요. 그저 그들 앞에 계신 그 예수님께 집중하였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 가운데 충만히 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했을 때 이들이 잡혀가지 않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순간에도 병사들이 닥친다면 그들은 꼼짝없이 잡혀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 제자들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들이 놓여있는 형편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경험했던 것이지요. 우리를 볼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웃음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을 바라볼 때에 눈물밖에 흘릴 수 없고 가슴이 아프고 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그 선배들이 보였던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그저 웃고 그저 행복하고 그저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과 발을 어루만지면서 그 가운데 눈물을 흘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오시는 그 주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아서 누렸던 것이 그들이 말하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기쁨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들이 감옥에 있어서나 아니면 죽음 앞에 놓였을 때도 그들은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그 기쁨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제자들과 똑같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고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샬롬의 의미, 첫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두 번째 말씀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셨을까? 이 총독이나 제사장들을 만나갖고 그들에게 샬롬 하고 인사했다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지 않았을까요? 지금과는 다른 역사가 또 있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갔던 첫 번째 사람들은 총독이나 제사장과 같은 권력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이름도 없고 당시 사람들은 그들이 누군지 전혀 몰랐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갔던 것이죠. 예수님의 발걸음은 제자들을 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이름을 알리거나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거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히라기보다는 그들 가운데에, 제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을 넘어서고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갔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면서 또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우리가 항상 외치는 슬로건, 표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 어떠한 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초대교회의 어떠한 점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력으로 다가오고 어떠한 점이 설득력이 있어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걸까요? 초대교회를 바라볼 때 느꼈던 그 이적과 기사, 아니면 성령의 불 같은 그런 능력들, 또 아니면 한 번의 설교로 말미암아 3,000명이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걸까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장에는 그 수많은 설교자들이, 제자들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명을 다했던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보통의 그리스도인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하자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세웠던 것은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선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그곳으로 향했던 그들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교회의 역사가 이어졌던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은 제자들이 특별한 사람들이라 얘기하고 그들을 사도라 칭하지만 사실 그 당시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위협 가운데 처해 있고 생명의 어떤 실존의 경험을 했을 때에, 문제를 경험했을 때에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고 이 상황을 피해갈 길을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그 땅 가운데, 내가 부르는 그 땅과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을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샬롬이라는 것은, 그 완전함이라는 것은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넘어서서 나아가는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바로 이 사명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그 자리를 향해서 찾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샬롬이라 얘기할 때에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이라는 것은 내 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거기서 오는 그 행복, 평안함이 바로 샬롬인 것입니다. 온전함이라는 것은 정적이지 않고 멈춰져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그 온전함,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닮아가는 것이지요. 이 시간 간절히 바로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샬롬의 우리 은혜를 누리고자 할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셨을 때에 제자들이 지도를 딱 놓고 둥글게 앉아갖고, 야, 베드로는 믿음이 좋으니까는 로마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도마는 잘 다니니까는 인도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눠 가지면서 그렇게 순교를 떠났을까요?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주어지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렸던 샬롬의 은혜는, 그 평안의 은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감을 뜻했던 것이지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눈물 짓게 하고 가슴을 부여잡게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평강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주시는 그 온전함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샬롬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 우리 다 함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령을 받으라.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근데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후 하고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혹시 예수님의 모습에서 딱 떠오르는 장면이 없으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숨을 불어넣으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지으셨을 때 사람을 예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그 사람을 향해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새 창조의 영을 불어넣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호흡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왜 숨을 불어넣어 주시며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성령은 새 창조의 영이며 생명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구원자로 알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더 나아가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새로운 창조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호흡을 허락하시면서 이 새 창조를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담이 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인 것과 같이 이 제자들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의 죄를 사한다 말했을 때에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각 사람들에게 존재의 의미를 부여주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의도적으로 말씀 하나하나를 읽을 때에 질문을 붙일 때가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 이름을 붙여서 비틀어 읽기라고 하는데요, 이 묵상을 하다가 그 앞에 한 단어를 붙이는 것입니다. 굳이라는 단어지요. 그래서 굳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와 같은 질문이라던가, 굳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야만 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에 굳이 새 창조의 영을 불어넣으셨을까? 그냥 보통 사람인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새 창조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그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 사명으로 부른 그 자리에 새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며 생명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인 것과 같이 우리가 각 사람에게 죄를 사하여 주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 것이지요. 그래서 샬롬이라는 것은 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온전해지신 것이 아니라 내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회복하게 하는 것,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새 창조의 영을 함께 호흡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샬롬이 갖고 있는 세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가 샬롬이라는 걸 생각할 때에, 평강이라는 생각할 때에 문을 꼭 걸어 잠그고 그 가운데서 누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평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안이라는 것은 문을 열고 그 사람들 향해 나아가면서 새 창조의 영을 허락하게 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 바로 샬롬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자들에게, 죄 가운데 있고 그 죄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갈 때에 그들 가운데 죄를 사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샬롬의 의미는 정적이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는 것이 바로 그 샬롬의 은혜인 것이지요. 그래서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담을 쌓고 그 안에 머물면서 기쁨을 누리고 웃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열고 그 담을 허물고 이 땅에 나가면서 정말 죽어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새 창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샬롬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주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조건에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에 있든지 정말 부활하신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사명을 더하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새 창조의 동역자로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다 함께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